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 붙잡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집을 세워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깨어 있고 지켜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한편으로 죄인들, 불신자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뭐 높은 지위에 또 가는 것들을 그들이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항상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참새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강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에 빠져 있는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관심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목표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육신의 왕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예수님 육신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진짜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 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들이 배를 부르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재물도 쌓아놓고요, 또 준비를 하고요, 모든 것을 만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람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관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항상 관심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여기에 항상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관심이 자기를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중심 속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외모와 겉에 있는 것들, 또 육신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람들이 중심이 지금 무엇을 차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이끌리고 있는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또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눈에 보여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안목의 정욕들, 또 이생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많은 배경과 많은 것들을 다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눈에 보기에 좋은 정욕, 이생에 자랑할 만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나오게 된 이런 세상의 정욕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탐심, 정욕, 사욕, 부정, 음란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이유,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세상을 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주인이 한 분밖에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정욕에, 탐심에, 우상숭배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상관없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들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익의 방도로 자기의 이익, 성공, 배경을 삼려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너무나 악한 것들을 행하고요. 선을 전혀 행하지 않는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과 중심과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있지 않고요. 사람의 일, 타락한 일, 죄악의 일에 항상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사람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무엇을 행동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기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 행동과 공로가 기준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사역과 내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방편,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값없이 그냥 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있고 우리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정말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참된 전도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축복을 꼭 항상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을 항상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또한 죄책과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이제는 신분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함을 받게 됐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고소와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참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누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또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일이 꺾이고 완전히 파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사단의 세력에서 정말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누릴 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 응답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항상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여서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서 그 축복이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그 말씀 마음에 담겨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에서 2장 14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창조주 되신 또한 전능자 되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흉악한 자, 악한 자, 사단을 이미 이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승리하고 모든 응답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는 응답 속에서 이미 승리한 신분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과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